예,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중심으로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침을 좀 많이 했더니 이게 목소리가 좀 목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19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네 구절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19절 한 구절이 어려운 구절이면서 상당히 깊이가 있는 구절이라 이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가 나눠야 될 게 좀 많이 있어서 오늘은 이 19절 한 구절을 가지고 먼저 성도란,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이 교회와 성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 하면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자, 오늘 이 1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무엇인가? 이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 이게 이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 위에 교회가 서 있고 우리들이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견고한 터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왜 성경은 성도들을, 교회를 견고한 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위에 흔들림 없이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은 교회를, 성도들을 견고한 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들은 흔들림 없는 견고한 터와 같이 세워졌다라고 오늘 이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는 앞에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견고한 교회, 성도들은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위의 구절들을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그러한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를 해서 이러한 거짓 진리들을 퍼뜨림으로 이 교회 안에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또 거기에 현혹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생기면서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악성종양처럼 거짓 교리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 수 있지만 그러나 19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 교회 성도들은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어려움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 초대교회 교회들 여러분과 함께 말씀들을 쭉 나눠서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 초대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사이비들이 들어왔고요. 또 거짓된 가르침들이 늘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또 교회를 헤집어 놓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세상으로 떠난 그러한 교우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교회는 언제나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어왔어요.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중세 때도 마찬가지고 근세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도시교회들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인천 제2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만한 문서를 하나 받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이만한 문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만한 문서를 줬는데 그게 무슨 문서였냐면 교회 안에 침투한 신천지 성도들의 목록이었어요. 목록.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나오면서 그 문서를 어떻게 빼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서를 그때 인천의 각 교회들에게 다 돌렸어요. 왜 돌렸냐면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줬어요. 그래 이제 인천제교회도 큰 교회 아닙니까? 쭉 살펴봤는데 웬걸요?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때 이렇게 이제 이분이 정말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저긴지 이렇게 이제 확인하기 시작했던 정말 조심스럽죠. 교인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그 기억이 나요. 참 그 목회자로서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 이름이 있는 성도가 신천지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확인하는 그 과정이 참 고통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자, 이처럼 교회 안에는 언제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쭉정이도 있고 또 이단도 들어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이제 들어와서 변화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언제나 공격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넘어뜨리고 참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날 현대에도 많은 이단들을 이 교회 안에 곳곳에 심어놓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신학교에도 심어놔요. 제가 졸업한 이 총신에도 아예 심어놔요. 목사가 돼서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기성교회를 완전히 전복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총신신대원을 졸업했다고 참된 목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혹시 예전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섬겼던 청년부 때 섬겼던 총신을 졸업한 강도사님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장님인가요? 그 재림 예수회의 핵심 멤버였어요. 핵심 멤버. 그래, 요즘은요, 참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100%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그 성경 안에서 바르게 우리 자신들을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할 때예요. 정신을 차리고. 오늘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하게 서 있다. 교회는 서 있다라는 거죠. 성도, 하나님이 구원한 성도는 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이단이 들어와서 그 이단으로 넘어간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그 빠져들어간 성도들은 원래 구원받은 성도들이었는데 빠져서 글로 들어가서 이제 지옥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원래 지옥 백성으로 교회 안에 있는데 신천지에 빠져서 원래 지옥 백성으로 다시 간 겁니까? 헷갈려요? 예전에 보니까 어느 신문을 보니까 광고가 하나 나왔어요. 무슨 광고가 나왔냐면 과거에 모 교회 장로였다가 신내림을 받아 지금은 이제 큰 점집을 하나 차렸는데 신통방통하니까 와보라는 거죠. 과거에는 장로였대요. 그럼 하나 질문 드리겠어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아 지금은 용한 점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문에 나온 그 장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유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유혹을 받아서 무당이 되었으니까 그 구원이 취소되어서 이제 멸망의 자식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장로는 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이 혼돈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19절은 그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 교회, 다시 말하면 참된 성도는 섰으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코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위에 무슨 구절이 있어요? 호메네오와 빌리도와 같이 많은 성도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들이 만개한다 할지라도 참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은 결국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견고한 터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여기서 섰으니라는 이 말은 과거에도 섰고 지금도 서 있고 앞으로도 설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목회를 하다가 중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아셔요? 목회하다가 나중에 목회 때려치고 중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혼돈스러워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저렇게 중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왜요? 그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터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어요? 신실한 사도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아니었다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좋았을 텐데. 가룟 유다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터는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죠. 흔들렸어요? 잠시 넘어졌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 인침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게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라는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도장까지 찍어줬다라는 거예요. 도장까지 찍어줬다라는 거죠. 이 진도에 보면은 집집마다 이렇게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림도 있고 글씨도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과 글씨 뒤에는 이제 그것을 쓴 사람의, 기록한 사람, 그림 그린 사람의 이름과 직인이 찍혀 있어요. 직인이. 이건 누가 그린 거, 누구의 소유라는 도장이 있죠. 그러면 그 도장을 보면 이게 누가 그린 그림인지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이 견고한 터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까지 찍었냐면 인침, 도장까지 찍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도장까지 찍어서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사단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장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꽝꽝 도장을 찍어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 나의 소유야 라고 하나님이 인을 찍어주셨는데 그럼 그 인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도장처럼 인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다. 그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권능의 하나님이죠.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들을 뺏어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를 뺏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천사도 마귀도 하늘의 권세도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는 절대로 마귀가 뺏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리는 뭐냐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 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꼭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한 터로 서 있기 때문에 너의 구원은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진리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좀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해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을 가질 때에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단들이 다가와가지고 당신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것도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구원을 받았으면 자기가 영적으로 태어난 날을 분명히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막 이단이 탁 치고 들어오면 그러게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하고 이제 의심이 이제 스물스물하게. 여러분 몇 날 며칠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네? 기억나세요? 몇 날 며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를 바꿔놓을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을 결코 늘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고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과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 디모데야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견고한 터처럼 흔들리지 않고 이제 서 있다. 마귀가 이단이 흔들려고 한다고 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그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을 하나님은 늘 도우시며 돌보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밀한 깊은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자기 백성을 내밀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아주 깊이 있는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의미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알고 계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의 상태를 잘 알고 있죠. 삭구는 양의 상태를 잘 몰라요. 삭구는 어려움이 오면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상태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양에 맞게끔 돌보아 줍니다. 물이 필요한 양, 또 도움이 필요한 양, 쉬어야 될 양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그 선한 목자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처한 환경, 형편, 처지, 그리고 우리의 얘기하지 못한 우리의 깊은 탄식.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마음의 심령의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부부도 모르죠. 그러나 아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아신다.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조용히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깊은 것을 얘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조차도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이처럼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왜요? 돕기 위해서예요. 돕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알고 있다는 것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은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분처럼 여겨요. 하나님은 내 깊은 속마음, 지금 내 어려운 형편을 다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세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로 지금 넘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와야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지 방법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나를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세요. 사람을 먼저 찾지 마세요. 돈을 먼저 찾지 마세요. 내가 의지할 만한 환경을 먼저 찾지 마세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내어놓으세요. 내어놓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을 돕기 위해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영혼의 의사예요. 영혼의 의사. 그렇죠, 여러분? 영혼의 의사. 명의는요, 먼저 알아요. 문제를 알잖아요. 근데 의사들도 정말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가면 좀 믿음지 못한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 좀 몇 마디 이야기 나눠보면 이 마음도 알고 내 몸의 문제를 벌써 다 파악하고 있는 의사가 있어요. 명의죠. 이런 의사들은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래요? 처방전도 알고 있어요. 처방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의사예요. 다 알고 계시는. 그 다 알고 계시는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그 주님이 늘 우리를 도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주님께 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이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사탄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를 아시고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디모데와 또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죄에서 떠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불의한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불경건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과 거짓말장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 이거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의해서 의롭지 못한 것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둠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는 어두움이죠. 그렇죠? 부정직은 어두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두움을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어두움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움을 드러내기는커녕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움과 영합을 해서 같은 어둠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은 누가 드러내고 빛 대신 그리스도는 누가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우리 하나 됩시다 말을 하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자꾸 4분 5열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를 늘 단호히 물리쳐야 됩니다. 죄된 습관을 단호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의에서 떠나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도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어려운 일이죠. 불의에서 떠난다라는 것. 이 세상 삶이 불의로 가득 차 있잖아요. 사실 불의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봐도 불의하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다 불의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불의한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의로운 삶을 통해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좀 불의에서 떠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로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워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돼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성도들은 영원토록 성령의 인침을 받아 그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도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 아래서 도움과 보호와 인도와 또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특권이죠. 그러나 특권이 있는 반면에 의무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불의에서 떠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